준비 찬송 302장 합시다.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내어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다. 그대의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내 귀한 것과 내 맘과 내 생각도 주위에 온몸을 바쳐 인다해 섬기며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로 갚아주리. 그대의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라. 단번에 생명을 주신 그 사랑 못 갚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그대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운운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자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 평소에 우리의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복음에 있습니까? 주님의 살아계신 그 자체에서 소중하고 영원한 기쁨이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합시다. 주님 찾아오셨네. 무시여 그디세 가시간을 서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거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인생에서 살면서 무의미한 것을 하면 생선 가시에서 생선살을 발라먹듯이 모든 무의미한 것을 다 한번 발라내 보시면 과연 뭐가 남는지. 진정한 의미는 세상 만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것만 남을 겁니다.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오류에 대해서 자책하지 않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남 때문에 못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의 완벽함과 의로움 때문에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놔주게 하옵소서. 실수가 있고 오류가 있고 하더라도 주께서 정죄함이 없는 대상을 우리가 정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kaleb이 말하기를
길랏 세배를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를 주었더니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 있게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성경에 담겨 있는 내용이 여러 청으로 복합적으로 깔리기 때문에 그걸 이제 뽑아내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성경의 어떤 세상을 함축하고 있고 함축할 정도가 아니고 그 함축된 원리에 의해서 세상이 전개되는 겁니다. 세상이 전개되고 있고 그것을 그 내용을 성경이 함축해서 정답을 뽑아낸 게 성경이 아니고 성경이 먼저 있고 그 성경에 준해서 세상이 뻗어나간다. 펼쳐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있고 나를 어떻게 구원하느냐가 아니라 나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고 그 약속에 준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이 땅에 나중에 언약에 포함된 존재자로 이 땅을 자기 성도를 만드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뒷받침하기 위해서 생산된 자가 성도인 겁니다. 그래서 주도권이 우리한테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시작은 주님한테 있기 때문에 주도권이 주님한테 전환돼 바뀌어져야 돼요. 그 주도권 전환이 바로 거듭남이라 하는 겁니다. 죽든지 살든지 그것은 사실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주님의 관한 소관이기 때문에 주님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기본으로 해서 주님의 주도권이 있고 주 예수님에게 모든 성경은 기록되는 걸 전제로 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게 되면 벌써 이것은 인간 대 인간의 다툼이라는 그 단계를 넘어서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에 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성경에서 여성이 주도권을 가지고 나올 때에 방금 목사님은 주님께 주도권이 있다 하면서 또 여기서 딸의 주도권이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하지만 딸의 등장은 아들을 제끼고 딸의 등장은 주님께서 이 땅을 드러낼 때 기본에 그 인간 세계에서 이미 수립된 정립된 그 체제를 특이성 있게 이탈하는 방법으로 주님의 주도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는 구약도 신약도 주님은 보이지 않아요. 다만 작용만 있을 뿐이거든요. 그 작용이 뭔가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것에 번나가서 특이성 있게 드러나게 되게 되면 그는 주님이 손댔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의 예가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분명히 그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지 이방인에게 주러 오지 않았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면서도 제자들 없는 사이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그 여인에게 구원을 베풀어 버립니다. 그게 이제 유명한 노래는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헛되고 헛된 것들을 취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물가의 여인을 합장 세워가지고 기존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그 자랑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그 앞에 쳐버리는 거예요. 그 친하는 것은 이 여자가 너보다 낫다가 아니라 이 주님이 이 세상의 어떤 인간들보다 너희들이 예상 못한 다른 특이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아무리 봐도 주님을 몰라요. 다만 특이한 작용만 있을 뿐인데 그 특이한 작용이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 어떤 거기에 변화를 엮어버리는 겁니다. 변화를 일으켜 버리죠. 지금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이 3월 31일이잖아요. 그러면 3월 30일까지 내가 이거는 원리다, 이거는 분명히 진리다고 여겼던 그것을 3월 31일 오늘 되게 되면 그걸 털어버려요. 그래야 주도권이 나한테 있지 않고 주님한테 있거든요. 예수 믿는, 나 복음을 안다, 예수 믿는다 되어버리면 어느새 이미 주도권은 나의 소주가 되어버려요. 갑자기 자기가 모든 걸 아는 사람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복음 가지고 내가 활용을 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계속 연속적인 자기 부인이라는 것과는 이거 다른 거예요. 계속 자기 부인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려줬더라도 내일 되면 또 그 진리를 부수는 새로운 특이한 상황이 또 벌어지게 돼 있어요. 인간은 돌아서면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다만 특이한 작용만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인간들만 보이죠. 그러면 그 인간들을 보이는데 인간들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남성 위주의 세계입니다. 남성 위주의 세계, 이거는 성경 전체가 남성 위주의 세계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전부 다 남성 위주의 세계죠.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특이하게 딸 악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거든요. 악사 하니까 자동차 보험 자꾸 생각나네. 악사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게 딸에 대해서 특이성을 보여준다는 것은 유다 땅에 있어서 유다 땅을 접수를 하고 유다 땅에 거기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근거는 유다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갈렙에 있다는 겁니다. 갈렙 집안이 유다가 다른 유다의 여타의 사람들을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여건을 갈렙이라는 이 특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대대로 특이성을 거기에다가 사건을 발생시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성이 발언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주 상당히 중요하고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여호수아 15장에 남성들의 세계 속에 여성이 등장한 거예요. 이게 돌발적인 거죠. 그 베드로 3장에 보면 여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약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 3장 거기에 보면 7절에 보면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고 그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여기 보면 연약한 그릇이다 되어 있어요. 이 연약한 그릇을 남성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편하게 무능한 자로 이렇게 여겨버려요. 조건이 있어요. 내가 당신을 연약한 자로 여겨서 보호해 줄 테니까 너는 무엇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냐 하면 너는 아무것도 살림 외에는 살림만 안다는 것은 무능한 자, 사회에 나와서 아무 역할도 못하고 돈 벌어오는데 전혀 유능하지 않은 무능한 자로 간주한다는 조건 하에 나 남편은 아내 당신을 보호해 주겠다. 이런 생각을 그 대부분의 남성들은 갖고 있을걸요. 지금 내 자신만하게 이야기는 못합니다만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가 힘든 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는 것은 내가 이만큼 해준 만큼 그럼 너는 내한테 뭐 해줄래가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가 이 가장이 돼가지고 뼈땀이 이게 피땀 흘리면서 돈 벌어줬으면 그래도 몇 식구 되지 않은 집안 식구는 나를 가장으로 어른으로 좀 이렇게 대우를 해줘야 밖에 나가 일할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 이게 은연중에 남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일걸요. 뒤에 자꾸 이게 흐려집니다. 바로
지금 우리 시대, 그렇게 50살, 60살 이후의 세대는, 남자는, 남자다워는 허풍이든 허세든 관계없이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는 것을 계속 되도록 그런 인식받았어요. 남성 중심사에서 인식받았습니다. 근데 요새 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자 네가 돈 벌으면 내가 자신해서 살림할게,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양쪽 다 돈 벌면 유능한 자, 돈 못 벌면 무능한 자. 사회가 그렇게 아주 편가름을 아주 자기 자리매김을 완전히 확실하게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여자를 가지고 연약한 그릇이라고 해서, 연약한 그릇이라는 말은 이게 성경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여자 자체를 연약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면 너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남자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돌보는 그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는 그 모습을 가정 내에서 그걸 실시해야 할 책임이 남성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남자가 바깥에 힘들어 돈 버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지. 그것까지 유세 떨 일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여자가 밖에서 돈 벌어주면 남자가 고맙게 여겨야지. 예. 그걸 내가 나 같은 남자니까 네 같은 여자를 내가 네한테 결혼해줬지. 내가 이물 좀 되니까 니는 내 이물 뜯어먹고 니는 돈 벌어나 이런 식으로. 내같이 이게 성질이 자비롭고 온유하니까 네 같은 여자 살려준다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은 정당성을 부여하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여자는 이 세상에서, 인간 사회에서 약한 자 또는 소수자 취급을 당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것이 굳어졌기 때문에 유다 사회 또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자가 발언권을 말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남자를 쪼다 만드는 의식 아니면 그게 없다고 남성들로 분노를 유발하는 요인이 돼요. 고린도전서 보면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입 다물고 있으라 이렇게 하지만 그럼 조금 말을 좀 정확하게 말하면 주디 다무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주둥이 너무 셌다. 주둥이 걔는 그냥 주둥이 담아 주디 가만히 있거라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장로에서 회의한 것은 집에 가서 다음날 되면 다음 주 되면 다 바뀌어 있습니다. 입 다물고 집에서 바가지 끓으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입 다물어라. 남자한테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네가 남을 가르쳐서 남편한테 가르침을 받아라 이렇게 하는데, 뭐 남편은 뭐 아는 게 있어야 가르치죠. 뭔가 존경 말할 게 건덕지가 있어야 뭐 배우지요. 성경 집어서 뭐 하는데. 돈 번다고 바빠가지고 성경 언제 봅니까? 여자는 할 일 없이 만약 성경 보는 거예요. 여자 쪽에 성경 더 많이 하는데 알 수가 없지요. 여호수아 이 남성 위주의 세계에서 이처럼 모든 것이 남자 쪽에서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고 여자는 묻혀들어가는 거예요. 남자가 하는 결실에 대해서 여자가 덩달아 같이 혜택 입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 하는 것은 기존의 겉은 이렇게 남성 위주가 되어 있지만 속은 사실은 그 남성에 의해서 억울함 당하고 남성이 잘한다고 의시되면서 맨날 실패할 때 오히려 연약한 쪽에서의 희생이 그 거대한 남성의 세계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요소로서 여성들이 개입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가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비밀이 거기에 장착되어 있어요. 어떤 동영상에 보면 스톱워치로 해가지고 동영상 만드는 게 있습니다. 어떤 동영상이냐 하면 과일이 바나나가 있으면 바나나를 1cm 잘라요. 딱 자르고 난 뒤에 끄트머리 자르고 난 뒤에 스톱워치로 스톱시켜 놓고 이제 카메라 찍고
그 다음에 또 1cm를 자르고 또 수습해놓고 이제 카메라 찍고 그 사진들을 연속적으로 하여튼 끈질기게 돼. 그 사진가가 쭉 해도 어떤 현상이냐 하면 바나나 속만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게 돼요. 바나나 속만. 성경은 인간의 겉에 있는 남성 위주의 세계도 이야기하지만 그 속을 그대로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동영상 같은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위세 떨고 힘으로 큰 소리 치는 그 남성 세계에서 소리 소문 없이 희생당하면서 꾸준하게 이 세상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 여성의 이야기도 거기에 담겨 있어요. 담겨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그 특이성이기 때문에 이게 반복해서 여성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청이 어려워요. 여성이 해놨더라도 그 수학은 남성이 다 가져갑니다. 예, 대표적인 것이 바로 드보라 같은 경우에, 예, 드보라 사사기 나온 여자 사사 드보라 그런 같은 경우에 한번 불쑥 튀어나오고 완전히 그 남성은 완전히 거기 바락 장군은 아무것도 안 돼. 여성 앞에. 예. 치마 자락 붙들고 그때 치마 입은지 모르겠어요. 치마 붙들고 아이고 나는 용기 없으니까 여자가 당신이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목사가 설교하기 무서우니까 권사들이 보고 설교하라 놓고 교회 부흥되니까 그 다음 니 나가라 하고 목사가 그 찾아 또 그런 식이라 말이죠. 일회성 여자는 항상 일회성으로 그 성호용으로 그냥 해버려요. 그래도 그 영광은 남자가 또 다 받는 거예요. 그 다음 차에 되면 또 여성 하나 등장해가지고 또 그런 남성의 그 허풍을 또 부끄럽게 만드는 또 사건 또 일어나는 겁니다. 방금 이야기가 이게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든지 오늘 본문의 이 갈렙 이야기가 뭐가 연결되는 사사기와 연결돼요. 여기 나오는 그 갈렙의 조카가 나오는데 갈렙의 동생의 아들이 동생이 그 나서 그 아들이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이 사사의 최초에 등장하는 그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사사라 하는 것은 이거는 줄곧 거기에 정규직이 아닙니다. 사사라 하는 것은 일회용이지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를 왕으로 삼자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아요. 이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다시 설명합니다. 3월 30일 날 알았던 그 복음 그것으로 3월 30일 날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항상 스톱워치처럼 하루살이에요. 계속 잘라 그 날에 필요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믿음이지 그거 한 것 가지고 내 오늘까지 써먹을 수가 없어요. 길에 가면 돈을 아십니까? 하는 식으로 만난 사람이 있어요. 구원파. 그 사람들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구원받았냐? 당신은 구원받을 때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맨날 이런 걸 묻는다고요. 소지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소지해서 지 잘난 체 하고 싶은 겁니다. 이미 주도권이 주님이 아니라 자기한테 주도권을 넘기고 싶은 그 본능이 있어요. 갈렙과 그리고 온니엘과 그 부인되는 악사 이 사람은 마치 그 시대에 약속의 땅 안에 있는 TV 모니터 같은 겁니다. 켜면 나오지만 켜지 않는다면 영원히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존재들. 하지만 계속해서 그 TV에서는 켜든 안 켜든 하늘나라 방송국에서는 계속 송출하는 거예요. 남자가 잘나서 약속의 땅이 되는 게 아니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거. 메시아의 끈을 쫓아가면 여성이 나오지 남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너희들이 시시하고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연약한 것이라고 인간 수준 그 인간의 2급 인간으로 취급했던 그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시는 그 원리가 이 갈렙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렙은 어느 지파냐?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왜 레위 지파를 제치고 요셉 지파를 제치고 그리고 르벤 지파를 제치고 메시아가 등장하는 핵심 지파가 중심 지파가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유다 지파 안에 여성의 역할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냥 그 아무 때나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에 그 유다에게서 유다는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다말이라는, 다말은 이방 여인입니다.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는, 이게 바나나 속이에요. 바나나 속에 정통 아브라함의 혈통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적인 요소, 아브라함의 혈통에다 우겼던 거기에 무시당할 만한 외부적 요소가 오히려 자칭 거룩한 백성이라고 여긴 자를 부끄럽게 만들면서 구원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유다 자손이고요. 외부적 요소, 그걸 아까 특이성에 그 특이한 외부적인 요소, 주도권을 내한테 갖고 있다가 그게 부끄러움을 당해야 돼. 우리는 나 믿음 있다 하다가 믿음 없다고 추궁하시는 어떤 분을 다시 만나야 돼요. 그래야 주도권이 나에게서 주님께로 바뀌는 겁니다.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가 못난 것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이런 예가 요나에 나옵니다. 요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저거는 저주받아 마땅하다는 그 어떤 이방 민족이 있어요. 그게 니느웨입니다. 근데 니느웨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거기다가 집어넣어 버려요. 너희들이 그렇게 개무시하는 니느웨도 회개했잖아. 너희들은 뭐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우리께 선지자가 있다고, 그딴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딴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선지자는 도망치고 있는데. 한 번 우리가 백성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뭐 준다, 이런 것은요, 그건 자만입니다. 십자가 한번 믿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부활의 영,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매일 십자가예요. 매일 자기 부인 되려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해가지고 교회 되니까 이제 이 점은 십자가 갖다 버리고 이제 교회 붙들고 돼. 내 교회입니다. 세상에 지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교회가 복음을 가로막는 가장 주된 요인입니다. 제가 그 국민학교 때 5학년 때 제가 그린 그림이 생각나요. 그 그림에 보면 그냥 평범한 길이 있고 기아집이 맺혀 있고 있는 길이에요. 그 그림이 자꾸 지금도, 어제도 제 꿈속에 등장해서 그림을, 뭐 신비주의는 아닙니다만 주께서 주신 꿈이니까 감사히 받으면서 했는데, 그 그림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그림에는 정적만이 흘러요. 고요함이 있어요. 거기는 사건도 없어요. 길 있고 기아집 있고, 국민학교 5학년 때 밀수간에 그런 그림이에요. 크레파스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 속의 풍경은 정적, 고요함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그 그림 현장에 가보세요. 지금도 바빠요. 지금도 그 가면 미세먼지 날릴 거예요. 현장에 가면 굉장히 미묘한 움직임이 있는데 그림 속에 딱 들어가면 그게 좀 다 없어지고 고요함만 있어요. 인간이 이 자아가 만든 망상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봐요. 이것 치우고 이것 제거하고 이것 떼내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고요한 괜찮은 존재로 잡고 정립하는 그런 잘못이 있어요. 실제는 분주한데 우리는 분주한 걸 떼내고 고요하고 괜찮은 이미지만 자꾸 달랑 남기고 그걸 나락고 우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정적인 것을 동적으로 바꾸는 사건, 이게 바로 주님의 낯선 특이성의 사건을 개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악사가 그 어떤 특이성을 보이느냐, 그 딸이 18절에 보면 악사를 그에게 안에 주었더라. 이제 그 갈렙이 유다 땅을 차지하면서 믿음으로 차지하면서 이 땅을 차지한 사람에게는 내 딸을 아내를 주겠다 하니까 조카가 자기 딸을 이렇게 얻게 되었어요. 그걸 차지했으니까. 그런데 18절에 보면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아버지한테 청하여 밭을 달라 하고요. 그 다음에 그에게 또 샘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집간 딸년을 뭐라고 하냐, 도정년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오늘 왜 이렇게 상스러운 말이, 평소 속성이 왜 자꾸 노출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 경험상도 이게 잘 알아요.
우리 고모들이 있는데 젊은 고모들이 시집가고 난 뒤에 친정에 와가지고 자꾸 두리번 살펴요. 혼수 다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뒤에 이제 안고 와가지고 뭘 가져가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안긴 옛날 그 유물들이 있어요. 좀 값비싸 나가는 그런 거 큰 거 중간 고마 다 가져갔어요. 작은 거면 그걸 못 가져가지고 무릎을 치고 내가 다 가져갈 텐데 그때는 작은 거면 시집 안 갈 때니까 그 시집을 간 사람이 친정 와가지고 괜찮은 건 보고 다 찍어 놓고 다 가져가요. 아들들은 그런 데 관심 하나도 없어요. 예. 그 딸들은 살림을 살기 때문에 이거는 내 후손을 위해서 돈 냈다 싶은 것은 예, KBS 나와가지고 이거 얼마짜리니까 하면 가지고 돈 되는 거 있잖아. 그거 다 가져갔어요. 예, 끝까지 자식은 아버지 것을 약탈해 가는 존재구나. 그걸 또 부모는 그걸 흐뭇하게 바라보는 것이 또 내리사랑이라 하지 않습니까? 자, 악사라는 딸이 아버지한테 주제넘게 자기가 얻었던 것보다 더 자기 남편이 얻은 그 약속은 남편이 한 것만 주기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그 추가적인 것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남편과 딴 통장을 찾는 거예요. 이건 지중칸 잘 모르죠. 자기 것, 자기 주머니를 찾는 거예요. 악사가. 특이성을 계속 속의 원리로서 밀어붙이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것은 내 남편이 얻어서 나는 연약한 그릇이니까 그냥 혜택만 입었는 게 아니고 여성이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만의 재산을 최초로 이렇게 자기 등기로 한 재산을 따로 갖는 이것이 뭐냐 하면 바로 갈렙이 12정탐할 때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정말 특이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정말 이 믿음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믿음은 아니에요. 이거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믿음이 그 속에 더함겨서 그래요. 이건 특이한 믿음이에요. 믿을만 해서 믿는 게 아니고 약속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그 약속 앞에서 내 믿음을 포기한 나 믿음 없음을 인정한 믿음이에요. 나 믿음 없습니다. 있든 없든 간에 주님이 주신 것만 있으면 되지 내 믿음을 굳이 가질 필요 없어요 라고 여기면서 나오는 결과적으로 나온 믿음, 주도권을 내한테 주지 않는 그 믿음, 이 여파 그 결실이 뭐냐? 악사라는 딸에게 이 약속의 땅에 일부의 땅이 등기로 이전돼요. 그러면 악사라는 딸이 늙어 죽더라도 그 땅은 뭐냐? 남편 소유의 땅이 아니고 악사, 자동차 보험 생각하세요. 악사라는 그 딸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면서 이 약속의 땅은 믿음의 특이성이 지배하지 절대 인간의 행함이 주도권을 쥐지 않는 땅, 그게 바로 천국이고 그게 약속의 땅이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믿음,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된다는 이 간단한 말이 얼마나 소중한 말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46장 합시다.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돈 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해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해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해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끝을 보지 않고 이 세상 속을 볼 수 있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